못 찾으셨어요? 아멘이 없으셔. 다시 한번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멘 하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확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고 그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들으실까요? 네,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딱 크게 대답하니까 제일 큰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 또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질문할 때 서로 들은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라고 하더군요. 서로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 앞에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했어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만족하시고 기쁨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너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잖아요. 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바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면서 진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영적 전투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영적 무기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 잊어버리셨구나. 무기가 뭔지 알아야 여러분 사용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피. 네, 보혈이라고 해도 되고요, 피라고 해도 되고요. 이 피라는 말이 세상에서는 좀 끔찍한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되어지지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말할 때는 좀 원색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의 무기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 예수님의 피를 가장 두려워하니까요. 그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도 씻음받고 그 피를 통해서 질병도 치유받고 재난도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어떤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는데 이 피가 사용되어 줄 수 있다 그랬어요. 마귀가 이 피를 제일 무서워하니까 이제 높여서 부를 때는 보혈이라고, 너무너무 귀한 피라고, 너무너무 소중한 피라고, 이렇게 보혈이라고 이렇게 높여서 부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피 이렇게 직접 원색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무기가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무기 한번 따라할까요? 합심. 예. 자, 오늘 읽은 말씀에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합심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마음이 합해진다. 한 마음이 되어진다. 누가요?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 따로따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도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써요. 한 침대에 한 이불을 덮고 살지만 마음이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원래 거기 몽이라는 게 꿈몽자인데, 여러분, 한 이불을 덮고 잔다고 해서 부부가 같은 꿈을 꾸나요? 꿈은 다르죠. 한 사람은 꿈을 꿀 수도 있고 안 꿀 수도 있고요. 두 사람이 꿈을 꾸는데 전혀 다른 꿈을 꿀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얘기는 다른 꿈을 꾼다는 이야기보다는 부부가 함께 사는데 마음과 뜻이 하나가 안 되는 것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부는 몸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몸은 하나가 됐는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그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죠. 근데 진짜 부부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야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죠? 이제 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둘이 기도를 하는데 합심해서 기도를 한대요.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한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두 사람이 합심이 되어서 기도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기하시겠어요? 꼴 사납다고 하시겠어요? 예? 하나님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 어쩌다 이렇게 보니까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같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러면 그들의 기도 하나님이 얼른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은 더 좋은 말씀이에요. 봐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구도 함께 있겠다고요? 나도 있겠다. 이게 뭐냐면요,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된 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나도 좀 껴줘, 그런 얘기예요. 야, 니들 너무너무 사이도 좋고 한 마음이 되어 있는 게 너무 보기 좋은데 나도 끼워줘. 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특별히 이것이 두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이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 그게 바로 마귀와 싸울 때인 거예요. 이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마귀도 혼자 다니기도 하지만 이놈들도 때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죠? 몇 마리? 네 마리? 군대 마귀. 야, 우리 권사님 딱 한마디 하시면 딱 나와요. 멋져요, 멋져. 군대 마귀가 있었어요. 그죠? 그 군대 마귀도 예수님 혼자 하면 다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마귀는 우리 눈에 안 보여. 근데 우리는 그 마귀와 안 보이는 놈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마귀도 때로 몰려다니면서 그들 중에 대장도 있고 말이죠. 예? 그러면서 몰려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나는 혼자 그걸 맞서 싸운다?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물론 여러분, 아무리 많은 마귀가 달려들어도 나 혼자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진 성도로 우리가 자라야 돼요. 그런 힘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도요, 그런 사람이 둘 있으면 얼마나 더 쉬워요. 그런 사람이 다섯이면 더 쉬운 거고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싸우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유익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그럼 마귀가 꼼짝 못하게 되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또 무기, 좋은 무기 중에 하나가 여럿이지만 한 마음이 되어서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싸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사람 아무리 많아도 그게 오합지졸이면 의미가 없어요. 오합지졸이라는 것은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란 말이죠. 여러분,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무서워가지고, 다 무서워가지고요, 감히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저 골리앗이 한 발 앞으로 오면 5발 도망가고, 2발 더 앞으로 오면 100발 100걸음 도망가기에 바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가 되면 진짜 골리앗 같은 사람도 물리치면서 싸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골리앗 거인이 나타나니까 다 겁먹고 무서워가지고 서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모래알이에요, 모래알. 그래서 계속 사울 왕이 있지만 왕도 그 골리앗하고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다윗이 가서 그런 모습을 보고는, 아니 저놈이 하나님을 모독해? 만군의 여호와를 모독해? 그런 놈을 그냥 둘 수가 있어요? 내가 가서 한 방에 때려 눕혀야지 하면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다 깜짝 놀래죠. 보니까 조그만 어린애예요. 군인들이 다 힘 있고 어른이고 왕까지 있고 군대 장군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맞서 싸울 힘을 갖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이 다윗이 다른 데서 화가 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사람을 우리가 무수하고 가서 싸우지 못하는 그거에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요, 진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간다 하면서 갔죠. 그리고 한 방에 쓰러뜨리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일어나가지고 진짜 이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적군을 쓸어버렸잖아요. 이 한 팀이 되어지는 것과 한 팀이 되지 못하는 것,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마귀와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면 무서워 떨던 사람들까지 용기를 내서 같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더 힘있게 가서 싸우고 승리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 팀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이고 중요한 일입니까? 이건 싸움이란 말이죠. 이기느냐 지느냐이고, 그러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싸움에서 당연히 많은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싸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군대를 가면 군대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전우회라는 게 생겨요. 전우회.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한 부대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같이 있는 이 전우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지내다 보면 느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이 부대가 막 출동을 한다. 근데 옆에 있는 내 전우가 총에 맞아 죽었다. 그럼 영화 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막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전우가 총에 맞아 죽으면 옆에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총을 쏘죠. 그거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 거짓말 같지 않아요? 근데요, 실제로 전쟁터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전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고요. 왜 중요하냐?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줘요.
그 사람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워서 자기만 살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나도 살리려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거고요. 내 후방에 있는 내 백성들, 내 가족들을 그 사람이 싸워서 지켜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전우가 총에 맞아 죽는다 그러면 그 순간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내 동료를, 내 전우를 죽인 저놈들,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하면서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도 무섭지 않게 막 벌떡 일어나서 막 총을 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이상하죠. 전쟁이라는 게 진짜 사느냐 죽느냐인데, 그 총알 맞으면 나도 죽는데 다 겁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우가 죽는 거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을 수 있는데, 옆에 있는 내 이 전우가 죽었다면 나도 죽을 수 있는데요, 그 총알이 날라오는데 막 총을 들고 막 일어서서 쏘아대고 앞으로 막 달려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공격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한 팀이 되어 싸운다는 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생명을 같이 나누는 이런 전우가 되어지는 거예요. 군대에서 부르는 군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부르는 군가는요, 그 전우회를 많이 이렇게 고취시켜주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막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이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적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가사도 그렇고 리듬도 그렇고 곡조도 그렇고 진짜 힘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걸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훈련을 하고 어려움과 고생을 같이 하다 보면 이 전우회가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서 다 소중한 우리의 전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우입니다. 전우. 레크레이션 중에요, 이런 게 있어요. 개와 고양이 게임이 있어요. 개와 고양이. 아니, 쥐와 고양이.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쥐는 고양이 보면 막 빨리 도망가서 숨어야 되거든요. 자, 그 게임을 어떻게 하냐면, 쥐 역할을 하는 사람 한 사람 정해놓고요, 고양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을 정해놔요. 그러면 고양이는 쥐를 잡으려고 막 쫓아가요. 그러면 쥐는 그 고양이를 피해서 막 도망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게임의 재미있는 건 뭐냐면, 나머지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고양이로부터 쥐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 된 사람들이 동그랗게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진을 만들어요. 그러면 쥐를 요 가운데다 딱 넣어놓고 고양이가 밖에서 이 안에 있는 쥐를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들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이 쥐를 잡아먹으려고 달려가려면 이 원을 그리고 있는 다른 팀원들이 이 고양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막아야 돼요. 근데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꽉 서로 움켜잡고요, 틈을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못 들어오도록 막아줘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고양이가 이 사람들이 막고 있는 틈을 딱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쥐가 얼른 도망가야 되잖아요. 쥐가 도망갈 때는 문을 활짝 열어줘요. 그리고는 다시 그걸 닫아가지고 요 원 안에 들어온 고양이가 밖으로 쥐를 잡으러 가지 못하도록 또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팀이 된 사람들은 철저하게 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고양이는 그런 걸 방해하는 걸 뚫고 어쨌든 쥐를 잡으러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한 팀이 잘 되어지면 쥐를 끝까지 보호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막아서는 고양이를 막아서 하는 사람들이 힘도 엄청나게 들고요. 또 어디가 다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힘을 합해가지고 이 힘없는 쥐를 보호해 주려고 막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 안에서 게임을 할 때는 고양이와 쥐라고 하는 이 이름을 바꾸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마귀와 성도, 어린 양, 마귀와 어린 양으로 비교를 해요. 이름을 바꿔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마귀는 이 어린 양을 막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데 그 대신 이 어린 양을 지켜주는 성도들이 막 힘을 합해가지고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틈을 내주지 않고 막 함께 붙어가지고요, 안 벌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 울타리를 뚫고 들어온다 그러면 얼른 저쪽 반대편 문을 열고 어린 양이 살짝 피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딱 문을 닫아서 마귀를 안에 가두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참 재밌는 게임이거든요.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게임을 해보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나게 재밌게 해요.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서 우리 형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해서 지켜주면 얼마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한테도 좋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마귀와의 이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모두 어떤 사람이든지 누가 약할까, 누구를 공격할까 끊임없이 공격을 퍼부으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한 팀이 되면 여러분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지켜주면서 우리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TV에서 아프리카의 그 동물, 이런 야생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사자나 이런 사나운 맹수들이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광경들을 종종 보잖아요. 그 힘없는 초식 동물들은 이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오면 서로 도망가기에 바빠요. 그러죠? 그런데요, 힘 있는 동물들이요,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이거를 싸우더라고요. 미국에 특히 이렇게 그런 장면이 나오면요, 미국에 들소들이 있어요. 야생 들소, 버펄로라고 하는 야생 들소인데 뿔도 막 이렇게 나오고 어깨가 막 쫙 붉어진 진짜 소 중에서도 엄청나게 강해 보이는 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소들을 잡아먹으러 오는 늑대나 일이나 뭐 이런 사나운 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꼭 그 들소들은요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맞서 싸워요. 자기들 중에 약한 개체를 잡아먹으려고 오면요, 막 그 들소들이 서로 딱 막 서로 모여가지고요, 딱 팀을 이루어가지고 그런 것들하고 맞서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그 연약한 개체를 얼마든지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지요. 거기는 함부로 달려들지를 못해요. 그런데 혼자 살아남겠다고 도망가기 바쁘고 그냥 팀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애들은요 계속 잡혀먹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한 팀이 된다는 것이 바로 합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심, 한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늘 우리끼리 하나 되는 걸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님과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끼리 하나만 돼갖고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데도 이게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부부예요. 근데 그 당시 막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처음으로 이렇게 막 강력하게 임하면서 거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지 하면서 자기들이 집을 팔거나 밭을 팔거나 땅을 팔거나 하면서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내면서 이걸로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줍시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막 점점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 시대에 한두 사람만 가난한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워낙 많았어요. 그랬더니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사람도 감동이 왔어요. 우리 밭을 좀 팔아서 우리도 가난한 사람 돕는 일에 참여하자. 부부가 한 마음이 됐어요.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진짜 밭을 팔았는데요, 손에 돈을 들고 나니까 그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변화가 왔어요. 이거 다 드리기는 좀 아까운데 우리가 이거 일부만 드리면 어떨까? 거기에 부부가 합심이 됐어요. 그리고는 밭 판 것에 처음에는 다 드리려고 그걸 팔았는데 막상 손에 돈을 쥐고 나니까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는 떼어서 집에 남겨놓고 일부만 가지고 남편이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려고 밭을 팔아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 베드로가요, 알았어요. 이게 네가 밭 판 값의 전부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남편이 여기서 죽었는데 헌금을 가지고 왔다가 거짓말 해가지고 죽었거든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집에 연락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그것도 모르고 부인이 이제 남편이 갔는데 안 오니까 그래서 왔는지 하여튼 또 왔어요.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네 남편이 밭 팔았다고 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다고 돈을 가져왔는데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부인도 똑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전부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또 왜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느냐고, 그 자리에서 부인도 또 죽었어요. 왜요? 악한 마음으로 합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데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악한 일로 부부도 하나 되고 부부는 하나 되었는데 그 자체도 악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을 갖는다고 했을 때 사람끼리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볼게요. 26절, 27절. 로마서 8장 26절.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연약함을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이 우리를 돕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이 친히 간구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성령이 기도해 주시는 거, 이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막 막혀가지고요,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뭘 기도해야 될지 막 모를 때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성령이 정말 탄식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셔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봐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엉뚱한 걸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해 주시니까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이 기도해 주시다가 어디까지 가시느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이 꼭 이런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지면 진짜 그때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내 기도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해요. 내가 생각했던 기도를 하는데 조금 기도가 깊어지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오셔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뭘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도를 붙들고 여러분이 해보세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기도도 그게 하게 되죠. 그러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끼리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서요, 성령님, 제가 뭘 기도할까요? 이렇게 요청하세요.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도 오시고 성령님도 오셔서 나도 끼워줘. 그리고는 오셔가지고 야, 너희들 기도할 때 내가 가르쳐 줄게, 기도할 제목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중에 기도할 내용을 생각나게 하셔요.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 기도를 붙들고 하다 보면요,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 기도하던 사람이 1시간도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 시간이 길게 못해서 아우 목사님 저는요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이러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 좋을지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기도 제목을 자꾸 가르쳐 주셔가지고 5분밖에 기도 못하던 사람이 20분도 기도하게 되고요, 1시간도 기도하게 돼요. 그게 내가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이 쑥 지나가 버려요. 나도 모르게 막 시간이 금방 가요. 그런 기도하면 얼마나 신나고 재밌게요? 얼마나 맛있게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을 기도할 때 도우셔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이 십자가 길을 가기가 정말 어려운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내 뜻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걸 또 아니까 나 이 잔을 좀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변하는 거예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원하는 것, 그게 성령의 뜻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걸 깨달으면서 이거는 아닌데, 그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성령이 도우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과 일치하는 기도, 성령님과 한 마음이 되어지는 기도예요. 사람끼리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신약성경 312쪽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여기서 그러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성령께서 또 우리끼리도 하나가 되게 해 주셔요. 그러면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서 지키라고 하죠. 이 지키는 방법이 뭐냐? 겸손하라는 거, 온유하라는 거, 오래 참으라는 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거. 그러면 서로가 평안하잖아요. 그죠? 모두가 겸손해지고, 모두가 온유해지고, 모두가 오래 참고, 모두가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가 얼마나 평안해요. 근데 그 평안이라는 걸로 매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가 지켜라. 힘을 써서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한 마음 이루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꾸만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게 하셔요.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고 이제는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어떤 원수 마귀가 달려들어도 우리가 같이 맞서 싸우면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부부가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악한 일로 하나가 됐어요. 근데 그 악한 일로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못한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참 그거 안타까운 건데 왜요? 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고 싶어가지고 정말 내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가져온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부부가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속이는 이 상황이 되어지니까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거든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우리가요,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지는데 악한 일로 또 하나가 우리가 되면 안 돼요. 부부가 좋은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잘하고 한 사람이 못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것을 도와주라고 돕는 배필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이 두 부부가 한 사람이 악한 마음 품었을 때 왜 그런 악한 생각을 하냐고 말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럽시다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말이죠. 이거는 같이 죽자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민수기 11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임하는데요, 그때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10장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11장 딱 들어서면서부터 애굽을 출발할 때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막 탈출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해가지고 많은 잡족들, 이방민들이 함께 따라 나섰거든요. 여기까지 오면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지를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을 했어요. 애굽의 왕도 꼼짝 못하고 애굽의 군대들도 막 다 그냥 홍해바다 집어쳐가지고 쓸어 넣어서 다 죽여버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를 내려서 막 매일매일 먹을 양식도 주시고 여기까지 막 감사하면서 왔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 맨날 똑같은 만나만 주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밥 매일 먹죠. 매일 먹는 밥이 질려요, 안 질려요? 맨날 먹는 밥이 질린다는 것은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거든. 그러죠? 건강한 사람은요, 어제 먹은 밥 오늘 또 먹고 아침에 먹은 밥 점심 저녁 또 먹어도 달아. 그래서 그게 주식인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주식이 매일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 빵 갖다 주면, 빵 좋아하는 사람은 또 괜찮지만은 매일 밥 먹고 사는 사람한테 빵 갖다 주면은 나 이거 못 먹겠어, 밥 줘, 그러죠.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밥 주는 것보다 빵 주는 걸 훨씬 좋아해요. 왜? 그 사람들은 매일 먹어도 안 질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주셨는데 좀 몇 달 먹더니 배가 불러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겠다고 큰일 났다고 절망했던 때도 있었는데 그거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요, 맨날 왜 똑같은 것만 주느냐고.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거든요, 마늘도 먹었거든요. 왜 그런 거는 안 주죠? 고기도 먹었거든요. 왜 그런 건 안 주죠? 하고 섞여온 무리들이 불평불만을 내놓기 시작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방 거기에 오염이 돼가지고 맞아 나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하나님 좀 다른 것 좀 주세요 하면서요 막 울면서 불평불만을 했어요. 아니 여러분, 그 좋은 하나님 앞에서 왜 불평불만을 합니까? 좋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요? 하나님, 이 만나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도 좀 먹을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좀 이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거 왜 쓸데없이 그런 거 처먹으려고 그래? 그렇게 말하겠어요? 주는 거나 처먹어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왜 불평 불만을 섞어서 하냐고요. 그것이 좋다고 또 서로 오염돼가지고 맞아 그러더니 서로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털어놓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노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아닌가요? 그 죽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셔야만 하는 이유는 악한 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 영적 대결이 벌어졌어요. 850명이 아침부터 모여가지고요, 송아지를 잡아놓고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서 이것 좀 태워주세요. 우리가 섬기는 바알 신이 살아있고 아세라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 좀 보여주세요. 막 소리 높여 850명이 한 목소리로 막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부르는데 하늘이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돌멩이를 들고 칼을 들고 자기들의 몸을 이렇게 긁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래도 안 주십니까? 이래도 불을 안 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데도 멀쩡하거든요. 저녁 때가 돼도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니들 할 만큼 했지? 좀 비켜봐.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도 보여주십시오.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하나님인 것도 보여주시고, 저 사람들과 달리 내가 한 사람이지만, 나 혼자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워주셨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850명이 한 마음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한 마음이 안 됐어요. 하루 종일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 상처를 내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는 신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인정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맞아 그런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되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 바알과 아세라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서 여기까지 데려오신 분이잖아요. 그 나라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그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은 적들이 이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공격하고 빼앗아가고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 지켜주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이방 어떤 신도 섬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에 바쁜 사람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아무리 소리치고 한 마음이 되어도 그거는 응답할 수 없는 엉터리 신이에요. 살아있지 않아요.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바알신, 그거를 종들을 데리고 와서 밤에, 무서우니까 밤에 그냥 다 도끼로 쪼갰어요. 그러면 자기 집에 있는 좋은 소 잡아가지고 그 쪼갠 이 바알 신상 쪼갠 거, 그걸 가지고 불을 떼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섬기는 이 바알신을 누가 이렇게 뽀개 없애버렸냐고, 누가 불태워버렸냐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기드온이 했거든요. 그때서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좀 조용히 해보시오.
그 바알이 참신이면 자기를 이제 쪼개서 불을 떼서 우리 집 소를 제물로 바치는데 불태웠는데 그게 살아있는 신이면 지가 우리 아들을 죽일 거니까 한번 봅시다. 바알 신이 기드온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일 수가 없죠. 그거는 그냥 나무떼기에 불과한 거니까. 이쁘게 깎아서 놓았을 때는 신처럼 보이지만 그거 쪼개가지고 불을 뗄 때는 아궁이 그냥 불타는 하나의 장작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신을 섬기면서 우리 신을 누가 죽였냐고 큰일 났다고 호들갑을 피는 이런 세상이 비정상이죠. 여러분, 기돈 같은 사람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를 살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게 하시고요. 또 그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하나님께로 모여서 한 팀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합심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전투를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한 분이 한 분 오셨어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일부러 저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에 걸음 걸을 때 힘드신 어르신들 위해서 제가 저 뭐라고 합니까? 보행기, 예?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좀 걸어갈 때 도움이 되는 게 보행기라고 합니까? 그거를 자기가 개인 돈으로 사가지고 5대를 주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저는 그게 어디서 지원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교회에서, 자기 교회 구제위원회에서 하던 일인데, 처음에는 자기 교회 성도들만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는데 나중에는 이웃교회 사람들까지도 지원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제위원회에서 왜 우리가 드리는 헌금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하지 남의 교회 성도들까지 해주냐고 그냥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아이 그러면 내가 남의 교회 돕는 건 나 혼자 해야 되겠다 하고 본인이 혼자 그 일을 몇 년째 해왔대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2차례 그 일을 해왔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어른들 많다는 얘기 들었다고 지원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오셔가지고 5대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분이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버스 기사를 하다가, 우리 군산의 시내버스 기사를 하다가 은퇴 아직 더 할 수 있는데 그냥 미리 은퇴를 했대요. 그리고는 월급을 받던 사람이 월급을 지금 못 받는 상태잖아요. 교회에서 차량 봉사하고 또 교회 관리하는 일을 좀 도왔더니 교회에서 매달 얼마씩 사례비를 주신대요. 그거의 일부를 가지고 모아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너무 감사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그 좋은 일을 하는데 네 교회 내 교회를 찾으면서 왜 우리 교회에서 헌금한 걸 가지고 남의 교회 사람들 도와주냐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결국은 남의 교회 돕는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안타까워가지고 그럼 남의 교회 돕는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몇 년째 그 일을 하고 계시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이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나도 끼워줘 하면 하나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너희들이 그 하나 된 그 아름다운 마음 내가 보니까 나도 좀 같이 하고 싶다. 나도 좀 끼워줘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 팀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걸 기뻐하셔요. 그래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잘한다 잘한다 하시면서 얼마나 더 많이 밀어주시겠어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그랬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 합심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그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된 거거든요. 두 사람도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과도 한 마음이 됐거든요. 거기에 좋아서 나도 끼워줘 하면서 들어오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이제 추수감사절 앞두고 그걸 갖고 오신다고 그래서 그때 오시면 집사님 저도 끼워주세요. 저도 같이 하려고요. 그분하고 같이 하려고요. 내년부터는 또 저 서수면 쪽으로 가시겠대요. 그쪽 교회들을 돕겠대요. 그때부터는 저도 좀 끼워달라고 하려고요. 몇 대가 됐든 같이 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런 좋은 일이에요. 맞아.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를 얼마나 좋아요. 예? 기도합시다.